오늘 목요 치유 집회 드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워하는 자들과 타락한 교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독교가 본연의 위치에 잘 있는지 아니면 기독교가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종교적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면 현재 기독교가 타락 상태에 있는지 타락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지 깊은 타락 속에 있는지 아직도 그래도 기독교다운 모습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종교적인가 얼마나 종교적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타락의 깊이와 진행형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견 딱 들으면 종교성이 강할수록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깝고 종교적이지 않고 그럴수록 타락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기독교 안에 각 교회들의 신앙 형태가 정말 얼마나 종교 지향적인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독교 근본에 나름대로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기독교가 종교인데 그럼 당연히 종교적이지 왜 기독교가 종교적일수록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교회나 기도원이 당연히 종교인데 그것이 종교적일수록 타락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요? 정말 이해하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래서 신앙은요 차등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종교성이 강할수록 타락했다는 걸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깊이가 없으면 종교성이 강화돼야지만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치고 예배까지 목숨 바치고 하루를 미쳐도 예수 안에 미치고 이틀을 미쳐도 예수 안에 미치는 이런 신앙을 해야지만 그것이 굉장히 잘 믿는 신앙이라고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 하지 마세요. 그런 종교적 허울을 벗어내세요. 그것을 잘못하면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미혹당하기 쉬운 지름길이고 악한 영에게 속기 쉬운 지름길이에요. 그 종교성이 깊을수록 타락의 깊이가 깊을 수 있어요. 돌이키세요라고 얘기하면 당신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난 이해가 못하는데요. 당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종교인데 당연히 종교인데 종교적일수록 타락했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종교라는 것은 말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어떤 조직입니다. 또는 사단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겨서 만들어내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그래서 만족된 인간을 타락시키고 동시에 사단이 인간 배후의 역사에서 인간의 기복을 만족시켜주고 인간의 재앙을 막아준다는 그 명령하에 인간들을 타락시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단이 하나님 자리에서 경배받기 위한 산물이기 때문에 종교성이라는 것이 강하면 강화될수록 타락이 될 수 있다.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종교성이 강할수록 오히려 영적 타락이 깊다고 볼 수 있고 교회 내에서조차 종교 지향성이 강할수록 타락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영적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인간 자신에게 복을 주고 재앙을 명쾌해 준다면 그것을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재앙을 명쾌만 해준다면 그거를 신으로 만들어 숭배하고 경배하고 절하고 예물을 바치고 기복을 비는 것이 대부분 종교들의 존립 형태입니다. 심지어는 모속신앙도 이런 종교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한국의 가신신앙, 가정 안에 있는 자기 집안에 있는 귀신들을 섬기는 신앙조차도 즉 인간이 복을 받고 재앙을 면하면 어떤 것이든지 그거를 나에게 복만 주고 나에게 재앙만 명쾌해 준다면 나는 신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숭배하고 절하고 예물 바치고 그래서 거기에 기복을 빌겠다. 이것이 종교성의 근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사단의 영이 인간을 미혹해서 미혹된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게 하는 근본 구조이고 자기 욕망과 욕심에 미혹된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단과 그 하수인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이 일으키는 거짓 역사, 거짓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쫓으며 사단이 분정에는 마법적인 힘을 이용하여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용당해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대신 자기는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단에게 경배하고 사단은 그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경배받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의 본질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들이 갖는 그 종교성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오늘날에는요, 인간 자체가 신이다. 인간 자체가 신이다. 더 이상 빌 것도 없다. 네가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네가 원하는 삶을 끌어들일 수 있다. 당신이 신이다. 왜? 당신 안에 있는 내재된 하나님의 영의 본성으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실제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끌어올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이 운명의 주인이고 인간이 신이다 라는 마법의 세계에서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번영학으로 나왔고 세상의 정신의 힘, 정신의 능력으로 나왔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4차원 영속, 바라봄의 법칙, 말의 힘, 긍정의 힘,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역사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류의 신앙에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종교들은 사람의 본성에 어떤 것을 만족시켜주고 또 영적인 충만도 만족시켜주고 세속적 욕망을 만족시켜주기도 하고요. 또 그 종교의 신이 자기를 믿는 그 신자들이 그 종교의 신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때로는 예물을 드리고 간절히 빌면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도 하는 것이 각 종교의 현실입니다. 또한 어떤 방법을 사용하기만 하면 인간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 즉 알라딘의 램프만을 가지면 알라딘의 램프 같은 것만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라면 그것이 바로 마법과 주술인데 알라딘의 램프는 뭐냐? 인간이 따먹었던 선악과는 뭐냐?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 인간의 행동하면 이것이 세상을 조작하고 영계를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종교에서 가르치는 경우도 허다하고 일부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러한 거짓과 미혹의 풍조가 기독교 교리의 한 부분이 되어지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그러한 교회의 성도가 몰리고 있고 그 미혹의 가르침에 목사도 성도도 한 가지로 속아 넘어가는 일이 21세기 한복판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사단의 종교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거짓에 미혹된 인간들은 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짓된 이적과 기사에 속아 넘어가서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단을 경배하고 사단은 그런 인간을 만족시켜서 자기를 경배하게 만드는 종교성, 더 나아가서 인간이 알라딘의 램프처럼 또는 따먹은 선악과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 즉 마법, 주술, 그것, 생각, 말, 행동을 해서 인간이 신이 되는 길, 이것들이 교회에서는 단호히 이를 거부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양 다 알려지고 있고 배우고 이제는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아예 이것이 기독교라고 믿고 있다니까요. 이제 기독교는 많이 사라졌어. 그 성경에 나온 사복음서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데간데가 없고 그냥 인간의 욕망, 인간의 기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직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네 소망을 간절히 입을 크게 벌려서 믿고 생각하고 그리고 상상하고 외치면 선포하면 그대로 네 뜻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해준다는 이런 가르침들이 아주 만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기독교의 한 부류로 당연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성도가 몰리고 미혹의 가르침에 목사님 자신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야. 자기도 몰라서 속아 넘어가고 성도는 말할 것도 없이 한 가지로 미혹돼서 넘어가는 일이 21세기 한국 교회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회에서요, 성도가 복을 받고 재앙을 면키 위해 특정한 행위를 공식화하고 그것을 공식대로 가르치고 그 공식대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가르침들은 사실은 인간의 목적을 이루려는 대부분의 종교들 또는 타락한 마법사들이 행하는 마법적인 시도입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실천한다면, 그렇게 가르치고 실천하는 기독교 교회라면 그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고 이미 그런 것이 완전히 그 교회에 뿌리를 내렸다면 그 교회는 실상은 교회가 아니라 마법사의 학교처럼 완전히 타락한 곳이다 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데이빗 웨스라는 사람이요, 신학의 실종이라는 것에서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러니까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 그려진 하나님이 아니라 고대 이교적 생각에 더 근접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를 가르치고 교훈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재앙을 받기 위해서 이교도나 마법이나 보통 종교들에서 가리키는 신을 수단화해서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들, 즉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내는 그 방법들이 교회에 만연하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 타락한 종교 집단이고, 겉은 교회지만 사실은 이교 집단이나 또는 민간 신앙의 습속과도 다를 바가 없는 타락한 종교 집단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데인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데를 타락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죠?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를 그랬나? 뭐 겉은 그 유대인이지만 사단의 회라 그러잖아요. 사단의 회. 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땐 유대인이네? 어쨌든 육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네? 그런데 하나님은 천만의 말씀, 육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든 유대인이든 아무 상관없어. 영적으로는 사단의 회야. 회라잖아.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 사단이 거기 있대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그저 복이나 얻어내고 재앙이나 면키 위해서 이교도나 다른 종교들이 가르치는 신을 수단해서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 하나님을 수단해서 성도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방법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고 이것을 실천하고 있다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란 얘기죠. 타락한 교회다. 그것조차도 아까운 얘기죠. 타락한 교회는 교회지만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변화될 수 있지만 이거는 마법학교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더 나아가 교회가 이교적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는 세상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성공과 번영을 위한 원리들,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마법의 말, 그 아브라카타브라, 비비디바비드 그거 있잖아요. 그거 비비디 그 있잖아요. 그 CF에 나왔던 거. 이런 말들과 같은 이런 세상에 만연한 성공과 번영을 위한 원리들을 성경 구절로 옹호하면서 그것이 마치 기독교인 양 교회 안에서 가르친다면, 즉 세상에 만연된 성공과 번영의 원리들을 그거를 그냥 가르치기가 뭐하니까 성경에다가 그럴듯하게 맞춰갖고 성경으로 그것을 옹호하고 포장하게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르치면서, 그런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미혹의 영 사단에게 사로잡혀 많은 성도들을 미혹과 타락의 길로 이끄는 거짓교회, 마법의 집단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에는요 가증한 행위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며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나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러한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쫓아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장에는요.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그의 아들이나 딸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거한 자들이 누구냐면 점쟁이 혹은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자, 무당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진언자, 신접자, 박수나 초혼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쫓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던 이 세 부류의 가증스러운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요 악령의 도구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악령의 도구가 된 거죠. 도구라는 것은 어떤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물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악령이 사용하는 어떤 사용의 도구가 됐다. 인간이 사용의 도구가 됐다는 거죠. 이들은 악령의 도구가 된 자들로 악령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신성한 세계를 모독하고 조작하며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사람에게 복을 얻게 해주고 재앙을 막아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악령의 역사를 믿게 해서 악령의 영적 종이 되게 하며 때로는 이런 인간들의 그 특별한 이런 영적임을 가진 이런 신비적인 인간들의 특별한 비법으로 영들과 영계를 조종해서 인간의 욕망을 채워준다 라고까지 하는 자들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 자신의 집단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에게 자식까지 바쳐서라도 복을 받고 재앙을 면하려는 자들이 이 짓을 한다는 겁니다. 아들이나 딸을 신의 진노의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 신이 진노를 그치고 재앙과 화를 막아준다고 그리고 복을 준다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복을 받고 얼마나 재앙이 면하고 싶으면 자기 자식을 불가운데로까지 지나가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면 당신 자식을 신 앞에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신에게 바치면 신의 진노가 면하고 재앙이 면하고 복이 올 거라고 가르치는 자는 어떤 놈이고 그것을 정말로 자기가 복을 받고 재앙을 면고 자기 집단이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이렇게 바치는 그 자들 그렇게 도덕성과 양심도 없이 이런 것을 가르치는 자와 행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겠어요. 또한 점쟁이 혹은 기름을 말하는 자, 요술자, 무당은 누굽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미래의 영역까지 침입해서 사람의 미래를 알아내어 길한 것을 끌어오고 흉한 것을 막아준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무당이 누구예요? 온갖 방술과 비법을 사용해서 영계를 조작해서 영을 달래거나 협박해서 자기에게 의뢰한 손님이 원하는 것을 영들에게 돈을 받고 얻어내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이런 영적 행위는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얻지 못하게 하고 갖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심지어는 영계의 영들을 협박하고 달래서라도 인간이 복을 받고 화를 면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부추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가르침대로 미혹돼서 자기 욕망을 부추기는 인간들은요 이런 거짓된 자들 이런 거짓된 영적인 자들에 속아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도 안 하고 오직 자기의 욕망만을 만족시키기에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는 악한 심령만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하는 거고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가 누굽니까? 이들 역시 주문을 외우거나 주술행위를 반복하여 영들로부터
인간이 원하는 것을 끌어내려는 자들 또는 죽은 자들에게 접신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복을 끌어내고 재앙을 면하려는 초월적인 힘을 얻어내려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짓들을 하는 이런 가증스러운 자들의 행태와 이들이 행하는 영적 행위들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짓이고 또 행동하게 하는 짓이고, 이런 가증스러운 자들의 행위가 악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인간이 원하는 복을 내려주고 화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강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들의 행위는 뭐냐? 주문을 외우거나 주술행위를 반복해갖고 영들로부터 인간이 원하는 것을 끌어내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네가 믿음을 가져라, 네가 입을 크게 벌리고 네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갖고 생각하고 바라고 꿈꾸고 말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4차원에서 너의 믿음과 연결해갖고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계속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해라. 그리고 끊임없이 집중하고 상상하고 끊임없이 그것이 될 거라고 확신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해준다는 것이 진언자, 신접자, 박수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진언자, 신접자, 박수가 주문을 외우거나 주술행위를 반복해서 영들로부터 인간이 원하는 것을 끌어낸다면 오늘날 4차원 영성이나 말의 힘을 가리키고 긍정의 힘을 가리키고 너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네가 믿음의 생각들, 믿음의 말들, 믿음의 행동을 풀어내면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에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그거 충만할 때까지 항상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그것을 꿈꾸고 바라고 말로 선포하고 그것이 이미 얻은 것처럼 계속 행동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한다는 것이 진언자, 신접자, 박수가 했던 행위야. 뭐가 다른 겁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뭐가 다른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가득한 마법. 마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마법은요 이겁니다. 특정한 공식을 과학적으로 적용하면 과학적으로 영들을 불러서 통제하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마법은 뭐냐, 인간이 영적인 특정한 공식을 행하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적용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한다고 되고 내가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야. 과학이라는 것은 누가 해도 되는 게 과학이에요. 자판기에서 아주 잘생긴 사람이 300원을 넣어도 커피가 나오고요, 강아지가 300원을 집어넣어도 커피가 나오는 게 과학이에요. 누가 해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 누가 어떤 원인된 행동을 하면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게 과학입니다. 그러면요, 마법이란 뭐냐, 어떤 인간이든 누구든 영적인 특정 공식을 쓰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영들을 불러서 통제해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 그것이 마법이라는 겁니다. 이 마법사들은요, 말, 행동, 상상,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계에 있는 어떤 것들을 통제하고 조작해서 인간이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인간이 운명의 주인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마법이라는 건 뭐냐, 특정한 영적인 특정한 공식을 누구나 다 영적인 특정한 공식을 적용하면 누구나 다 영들을 통제해서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술. 그렇기 때문에 마법사들은 뭐라고 하느냐, 인간의 생각, 인간의 상상, 그리고 인간의 상징, 인간의 말, 행동에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어서 그 힘이 밖으로 나가면 영계의 어떤 것들을 조작해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통제적으로 그리고 능력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서 4차원 영성, 말의 힘, 긍정의 힘, 꿈꾸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설교들, 비전을 품으라, 꿈을 품으라,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믿고 확신에 거하며 믿음으로 생각과 말을 풀어내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 가르치는 교회들,
더 나아가서 인간이 바로 신이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짓 사역자 무리들이 교회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성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복음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분명히 들 때는 마법의 소리, 마법의 기술을 가리키고 있는 얘기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마치 진언자와 신접자 박수가 주문을 외우거나 주술행위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이들이 하는 행위는 마법사가 마법을 외우고 마법의 행위를 하는 마법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주술학교를 다니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하나님을 조종하고 영을 부리는 마법을 배우는 마법사 학교를 다니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의 성도인 줄 알았더니 이미 자기는 작은 마법사 주술사가 되어 지금 목회자라고 믿었던 그분, 내가 존경했던 그 목사님이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마법사, 주장 같은 마법사에게 내가 작은 주술사가 되어서 마법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도 성도도 자기가 마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은 분명히 마법을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마법적인 것이 아니라, 마법적인 것은 자기들이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적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어놓고도 나는 그 회사 유니폼을 안 입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법에서는요, 정해진 비밀 공식대로 하면 영적인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작용해서 누구든 마법사든 주술사든 어떤 인간이든 그 영적인 비밀 공식대로만 행동하면 누구나 다 자기가 주술사가 돼서 신과 거래를 할 수 있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조종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영적 거래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 발람 같은 사람, 그들을 마법사라고 그러고, 그들이 신과 영들과 했던 거래를 마법사의 거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초장과 같은 담임 목사님이 이것을 가르쳐서 마법사처럼 하나님과 성도가 거래하라고 가르치죠. 네 믿음과 네 생각, 네 말, 네 행동으로 하나님께 네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너의 믿음대로 역사할 거야. 그러니까 4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네 믿음에 역사하게끔 그 믿음이 충만할 때까지 늘 생각하고 그리고 상상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는 담임 목사님이 성도를 하나님과 거래하게 만드는 짓인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거래 안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그거는 어떤 영, 미혹의 영이 그 담임 목사와 성도의 영혼을 미혹시켜서 그들의 욕망을 만족시켜주고 가짜 성령,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성령으로 가장해서 그들을 미혹시키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영계와 어떤 접촉을 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호히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임하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섭리와 은혜로서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인간이 영계와 어떤 접촉을 하거나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영계와 거래하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영적 존재와 접촉해서 하려는 그 마법의 기술을 사용하거나 또는 4차원 영성을 통해서 나의 믿음으로 4차원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께 내 믿음의 것들을 얻어낸다는 이런 4차원 영성이나, 또는 말의 힘으로써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낸다.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그것은 밝은 영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 그 밝은 마음에 역사한다. 꿈꾸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확신을 거하면 믿음의 생각과 말로 그것을 풀어내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가르치는 교회들, 인간이 바로 신이다. 요즘에는 뭐 이 정도도 아니야. 성도가 신이라고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다 라는 가르침을 통해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영계와 접촉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정면으로 어기는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들, 인간이 영계와 접촉을 해서 거래해서 뭔가를 얻어냈다, 또는 어떤 마법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영적 존재와 접촉해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들을 얻어냈다, 4차원 영성을 했다, 말의 힘을 했다, 긍정의 힘을 잘했다, 꿈을 꿨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확신에 거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더라,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과 말을 풀어냈더니 내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래서 일어났던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어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냥 볼 때는 성령의 역사, 기적의 치유,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영적 술상은 악령에 의한 장난으로 궁극적으로 성도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단의 뜻을 따르는 미혹의 길로 가서 그 영혼이 결국은 망한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마법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기지 못해요. 인과율은 은혜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마법, 인간이 어떤 공식을 사용하면 영들을 조작해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얻어온다. 그것뿐이야. 돈 갖고 싶어? 그래서 말과 행동과 상상을 해서 돈을 얻었어? 그것뿐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인과율에 적용되느냐? 인간은 자기가 말한 행동과 말에 인간도 신도 모두 통제되느냐?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그 인과율에 묶인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마법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과율을 초월한다. 그거가 기독교야. 근데 그걸 안 가르치고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는 어떤 특정한 영적인 공식들, 생각, 상상, 말, 행동이라는 영적 공식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역사한다는 말이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빼면 다른 영이 들어오거든. 그 다른 영이 들어와서 역사한다. 그게 마법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법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을 포장하고 성경 구절만 포장하는데 자기들이 마법을 가리키는 걸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가르침들은 인간이 주인이 돼서 영들을 도구로 전락시킨다. 더 나아가 4차원 영성, 말의 힘, 긍정의 힘,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내가 풀어내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류의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교회들은요, 성도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짓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는 가증스러운 자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복이 받고 싶으면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했을까? 얼마나 복이 받고 싶으면 점쟁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 요술자, 무당에게 가서 내 앞날을 점을 치고 앞날에 길한 것을 더 크게 만들고 흉한 것을 막으려고 했을까? 얼마나 복을 받고 싶고 얼마나 재앙을 받고 싶으면 진한자, 신접자, 박수를 찾아가서 날마다 똑같은 말을 주문으로 하고 날마다 영들을 조작하는 주술에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끌어올려 할까? 얼마나 복을 받고 싶으면 죽은 자들까지 영을 끌어내서 그들에게 복 받는 법을 배우고 재앙 받는 법을 배울까? 하나님은 이 인간을 초월해서 이것들보다 훨씬 좋은 것을 축복하시는 섭리와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인간이 어떤 영의 특정 공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끌어오려고 해서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복을 끌어오는 그 도구로 전락시키는 이런 짓들은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행동, 점쟁이 기름을 말하는 자의 행위, 진언자, 박수나 초혼자, 이런 자들이 했던 가증스러운 것과 똑같다는 짓입니다. 인간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이런 것들에 조종당하거나 강박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증스럽다고 한 자들의 행태는 이방 종교에서 나타나는 행태로 각 나라의 민가신앙에 나타나기도 하고 무속신앙에 나타나기도 해서 이러한 그 인간의 힘으로 영들을 조작해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갖고 온다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없습니다. 그 어디에 있느냐? 보통 이방 종교나 민간신앙, 무속신앙이 나타나서 수없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영계를 조작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들은 그것을 주도하는 가증스러운 인간이 돼서 자기가 영매가 돼서 영들에게 그 악령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걸 미혹되게 만들어서 악령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 욕망의 화신이 된 인간들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귀신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악령의 앞잡이가 됐던 이런 영매 같은 인간들, 그리고 그 영매의 가르침에 속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마법으로 또는 귀신을 섬기면서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려 했던 그 자들이 결국 파멸로 가고 있는데, 그와 똑같은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일어났던 어떤 역사를 기독교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명기 18장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행태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는 성령의 역사라고 나타난다면, 그거는 더 이상 기독교 교회가 아니라 타락한 이교 또는 타락한 영매 주술사들의 교회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행했다는 자들의 행태와 같은 것을 기독교인 양 가르쳤던 목사님이 가르쳤던 그런 교회에서 그 가르침대로 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했더니까 이런 기적도 나타났고 치유도 나타났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는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행태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서 어떤 이적과 기사를 보였다면 거기는 기독교 교회가 아니라 타락한 이교의 교회, 타락한 목사들, 다시 말하면 영매 주수사 같은 목사들의 교회, 그들의 그 교회, 다시 말하면 사단적 교회라고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크잖아. 그런 교회들이 크잖아. 그래서 기독교적인 거 30%, 이교적인 거 70% 섞어서 가르치는데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 왜? 마법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마법은 영들을 과학적으로 조종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빨리빨리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로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다 포장돼 갖고 미혹시키는데도 실질적으로는 거기는 이교와 주술학교가 똑같은데도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고 그런 교회가 잘 나가니까 그것이 전체 기독교의 복음인 양 지금 먹혀들어가고 있다는 게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슬픈 현실이에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사단의 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을 받기 위해 자기 자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어찌 기독교 신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재앙을 먹기 위해 예배에 목숨 걸고 전도에 목숨 걸고 말씀에 목숨 걸고 죽기 살기로 기도에 목숨 거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또 답답한 앞날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뜻을 갖고 계신가요? 예언을 해주거나 또는 예언을 받거나 하는 행위가 또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곧 나의 믿음이니까 내가 나의 믿음대로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고 선포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내 믿음대로 내 미래를 하나님이 내가 선포한 대로 내 미래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가르치고 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점쟁이 혹은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자, 무당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해줄 거니까 내가 바라고 믿고 꿈꾸고 소망하고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 계속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끝까지 선포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준다는 가르침이 진언자와 신접자, 박수와 뭐가 다릅니까? 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해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면 죽은 자가 연옥에서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천주교의 위령기도나 위령미사가 신접자의 기도나 혹은 초혼자의 기도와 무엇이 다를 게 있습니까? 무엇이 다를 게 있냐니까요. 얘기해 보세요. 뭐가 다른지. 기독교인 나는 기독교 신자니까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또한 놀라운 기름 부음이 예비되어 있으니 놀라운 기름 부음 받을 준비를 하여 그 기름 부음을 통해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되자는 말이
신을 만나 초월적인 능력을 받아 병을 고치고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자는 신접한 자들의 태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만약 이러한 현상을 말하는 교회,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종교성이 너무나 만연해서 타락한 교회고, 그것을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다면 그거는 더 이상 기독교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적이 아니라 다른 영, 미혹의 영의 가르침, 미혹의 영의 역사, 마법이 주는 아주 과학적인 어떤 거짓의 이적, 거짓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성령이라고 가리키고 그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걸 좋아해서 늘 그런 패턴의 신앙을 성도들에게 가리키고 있는 거기는 타락한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교회가 아닙니다. 단호히 얘기하지만 왜 그럼 거기가 기독교 교회가 아니냐? 하나님은 이 가증스러운 이교적 형태들과 그 일을 행하는 영매적 인간들을 쫓아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해서 온전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계를 조종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을 내 삶에 끌어들여서 내 욕망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영역인 길흉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내 미래를 하나님의 주권, 미래의 영역의 주권을 내 마음대로 들어가서 내 미래를 복되게 만들려는 모든 시도, 그거를 버리고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내 신앙의 영역에서 쫓아내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정결케 되는 대속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인생은 그로부터는 자기의 남은 인생을 정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벗어나는 삶을 살으려고 애를 쓰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복이고 가장 복된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거짓되고 허탈한 미혹의 영의 역사에 속지 말고 종교의 탈을 쓰고 인간을 속이는 모든 거짓된 분별을 모든 거짓과 거짓의 영들을 분별하고요, 정말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삶 속에 실천하고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마법을 초월한 섭리에 이끌린 힘을 받는 것, 인과의율의 메인 인간의 그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그것이 너무나 섭리로 이끌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감사해서 내가 기꺼이 정욕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삶,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삶, 가장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인간의 가치 있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영계를 조작해서 영들을 끌어내어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마법,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복받을 수 있다? 성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 똑같은 얘기야. 마법의 얘기에서 하나님만 하나 더 첨삭된 거예요. 이런 마법, 인간이 운명의 주인이 되고, 내가 요즘에 자꾸 혀가 꼬여. 혀가 이렇게 짧아지는 것 같아. 인간이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영계를 조작해서 영들을 끌어들여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마법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길보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확실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를 반드시 가져온다는 것은 세상에 가득한 마법의 원리인 인과율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인과율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법칙이 인과율에 갇힌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운명에 갇혀버려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운명을 살리고 인생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법이,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정욕이 아니라 인과율을 뛰어넘는 은혜, 그리고 마법의 한계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욕망에 몸부림치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믿고 그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분정하신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모든 종교성 다 집어치우고, 왜? 그거 안 해도 복주고 사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우리 신앙인의 참된 본분,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자들의 온전한 삶일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